자,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모세가, 어렸을 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어, 살릴 수 있는 길, 어, 단순하게 그냥 살린다기보다는, 음,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남자가 장가를 들었다. 레위라는 의미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거 모세 태어나기 전 아니냐. 모세 태어나기 전에, 레위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나중에 레위가 지파가 제사장이 되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 출애굽 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이 뭡니까 제사장권에 대한 부분들을 대제사장 집안 그리고 제사장 이런 개념으로 출애굽기 한 20장 이후에서야 형성이 되는 거지. 지금은 출애굽기 1장 아니냐, 실제 2장 아니냐. 2장에서 레위라는 개념은 그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 지파 혹은 제사장 지파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기 전 아니냐. 근데 너무 의미를 그렇게 두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제가 늘 가끔 늘 하는 드리는 말씀. 어, 그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같은 경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제 학창 시절 때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고 대학 때는 유급도 많이 받았고 물론 그 유급은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해서 유급일 때가 많았어요. 예. 고등학교 때까지도 제가 뭐 썩 좋은 이 고등학교 때는 제가 썩 좋은 어떤 그런 어, 이 점수를 받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때는 한 반에 63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인데 63명 가운데서 제가 첫 시험을 쳤을 때 61등이었거든요. 반에서. 예. 그래서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3년 동안 밤잠을 자지 않고 코피 흘려가면서 그래서 공부를 했더니 고3 때 졸업할 때에 63명 반에서 47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런 제물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레위라고 하는 그 지파에 대한 어떤 완전성은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오는데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오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게 그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미가 생기기 전 아니냐. 근데 왜 다락방 유광수 목사님은 그걸 그렇게 의미를 두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반에서 48등 이상 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저는 47등인 저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48등 이상이 되시니까 자꾸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그 모세오경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나요? 모세가 썼죠. 언제 썼나요? 태어나자마자 씁니까? 모세가 응애하고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언제 쓰나요? 출애굽기 거의 출애굽 다 돼 갈 즈음에 마지막 부분에 인생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기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이후에 출애굽기를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 각 지파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지파적 의미를 이미 모세가 출애굽기를 쓸 때는 알고 있잖아요. 자,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모세의 어렸을 때에 그래 우리 아버지는 레이 남자였고 우리 엄마는 레이 여자였어. 그 의미를 몰라서 그렇게 썼겠어요? 의미를 아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성경의 문학주 구조라 그러거든요. 성경의 문학주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학교에서 다 배우는데 이런 분들이 뭐 출애굽기 20장 이전인데 어떻게 레이의 의미를 두느냐 이러는데 그거는 진짜 반에서 48등 하시는 분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는 엄청 의미 있는 이야기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 그랬죠. 그러면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길, 왕궁으로 보내는 길이다. 라는 판단이 나오죠. 그러기에다가 언약을 심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로 그의 그의 누이를 보내서, 그죠? 따라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바로 나일강에서 이 상자를 보고, 그죠? 그리고 열어보니 딱 첫 마디가 뭡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네? 그럼 죽여야죠. 히브리 사람의 남자 아기면 죽이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딸이니까, 그죠? 바로의 딸이니까 저거 아버지가 명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제 작업을 하십니다. 어떤 작업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겨 이랬다고요. 히브리 아이의 아기, 사람의 아기네? 그럼 죽여야죠? 근데 이미 그의 마음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의 누이가 바로 뛰어와서 하는 말이 유모 부르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겠습니다. 그것도 뭐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로의 땅, 즉 모세의 그 양모가 되겠죠. 모세의 어머니가 되겠죠. 이 바로의 딸이 그냥 단순하게 막 뭐라 그럽니까? 여릿여릿, 예리예리라 해야 됩니까? 여리여리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때의 바로의 딸이 거의 왕권을 쥐어 흔드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라고 하는 이 아이가 누구며 그 아이가 지금 추천하는 히브리 여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바로가 이 딸이 과연 몰랐을까요? 감을 못 잡았을까요? 딱 우리가 아우 이 불쌍한 아이네 라고 딱 건져서 불쌍한 아이네라는 그 순간에 벌써 그죠? 어떤 여자아이가 그것도 히브리 여자아이잖아요. 툭 튀어나와서 소개 하나 해드릴까요? 히브리 유물을 소개 하나 해드릴까요? 그러면 답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도 그러면 바로의 딸이 허락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가 하나님의 뭐죠? 예, 하나님이 이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죠. 그걸 우리가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작업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에게 그래 가라 가서 저 엄마를 데려오라. 그래서 먹이고 여기에서 삭까지 받는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삭을 받았던 그러니까 참 대단한 어머니죠. 네,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그리고 점점 자라서 결국은 바로의 딸에게 이제 넣어줍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이 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 했는데 그 모세의 뜻이 그의 물에서 건져내었다 한가 같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조금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좀 되었으면 좋겠죠. 자, 좀 기다려. 음. 자, 오늘 자, 우리 청년들은 진짜 랩런트들을 공무원 선교사 이번에 그 공무원 선교대였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부분은 뭐죠? 엘리트 혹은 인재 2024년은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다락방이 주시는 말씀이 인재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랩넌트 엘리트 선교사를 미리 키워야 한다. 누가요? 청년이. 자, 그래서 약간 제목을 조금 응용을 한다면, 적용을 한다면요. 자, 랩넌트 전문인 선교사 되겠죠? 예. 를 미리 키우는 청년들이 돼야 된다.
랩넌트 전문인 선교사를 미리 키우는 청년들이 되자.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청년인 내 자신이 이 부분이 과연 내가 맞냐? 이 부분에 과연 내가 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내가 자부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 나는 이걸 아직 나부터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랩런트를 이런 선교사로 미리 키우는 청년의 정말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능력이 나한테 있을까? 이런 질문도 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주에 이걸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그죠? 자, 미리 키워라 그랬잖아요. 미리 키우기. 자, 미리 키운다는 말은 뭐가 전제가 될까요? 미리 키운다. 랩런트들 가운데서 전문인 선교사를 미리 키우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오는 주 토요일입니다. 오는 주 토요일 드디어 교회와 그건 한 2년 정도를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데 한 2년 걸렸어요. 2년 만에 2년 정도 걸린 결과, 드디어 이번 주 토요일 날, 임마누엘 입시 설명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래서 임마누엘 처음에는 유년부, 초중부 부모님들 대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는 중등부, 고등부까지 우리 학부형들과 학생들까지 좀 같이 좀 우리 포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들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부까지 자, 부모님들 관심 있는 분들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8월 달에 지난 8월 달에 아이들을 기준을 두고 드림 캠프라는 전도 캠프를 했었어요. 그 드림 캠프라는 전도 캠프의 대상자들이 저희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에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자기 불신자 학교 친구들을 초청하고 그 초청한 집에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까지 초청하는 근 한 석 달을 준비해서 그런 어떤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왔던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소문이 난 이제 방학을 개학을 하니까 학교로 돌아갔죠. 학교로 돌아가니까 방학 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이들이 입을 통해서 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좋은 좀 이번에 재밌게 하고 유익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문들이 나니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 제2의 캠프를 한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캠프가 교회에서 하는 캠프가 대학 입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대상이 초등학교 2학까지도 가능하단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까지도 저희들 이제 대상으로 열고 물론 몇 명이 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는 우리 임마누엘 미리 작품 만들기거든요. 제목이 미리 작품 만들기를 둔 대학 입학 설명회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미리 작품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이. 자, 그러면 뭐가 전제된다 했죠?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미리 작품을 만들려면 대학을 입학하기까지라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대학에 들어왔을 때 대학 재학 시절이라고 하는 대학 재학 시절에는 어떻게 해야 미리 작품을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리 작품 만든 거 가지고 우리 청년들처럼 졸업 이후에 청년이라고 하는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됩니까? 10년 동안을. 그 10년, 20년 동안이죠. 20년 동안을. 왜? 그 20년의 기간, 즉, 미리 작품을 만든 걸 가지고 졸업 이후에 청년의 삶을 한 10년쯤 살다 보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유목사님 메시지에 우리 청년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가운데서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 후 몇 년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결혼 후 10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10년. 그러면 한 30 몇 살쯤 되죠. 그 안에 우리가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있겠죠. 퍼센트가 높겠죠. 제일. 물론 뭐 비혼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그 사이가 제일 많겠죠. 자, 그러면 그 10년 사이에 결혼을 하고 다시 10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작품된 걸 가지고 적어도 청년의 시기라고 했을 때는 20년을 이어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100세 인생의 나머지를 살아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미리 작품을 만들라라고 하는 걸, 그게 대학 2학년 기준이잖아요. 빌 게이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꾸 2학년을 기준으로 두게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한 20년 가까이의 메시지를, 특히 대학 수련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자, 그러면 대학 2학년 때 미리 작품을 만든다라는 거를 전제했을 때, 그러면 대학 2학년이, 여러분들도 대학생활 해보신 분은 잘 알잖아요. 대학에 들어가서 2학년 때까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무슨 작품입니까? 뭐 수행 작품도 아니고, 뭐 과제를 수행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미리 작품을 만들라는 말은 학과에서 교수님이 내주는 과제를 2학년에 과제 성취를 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뭡니까? 빌 게이츠의, 그죠?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 기술이 대학 2학년 때에 끝냈잖아요. 그럼 그걸 지금 기준으로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 2학년 때에 그런 한 전체, 전 세계를 영향을 주거나, 아니, 내 인생에 세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 인생에 교회를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 인생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작품. 이 대학 2학년이 나와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거기 대학에 여러분들 입학해보셔서 대학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여러분들과 저는 가능했습니까? 가능, 아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가능 못했습니까? 2학년에 만든다는 거는 거의 내 입장에서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럼 왜 불가능했습니까? 대학 2학년 때 이걸 만들 수 있는 고등학교까지의 연결되어지는 준비의 역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고등학교 때까지가 대학 2학년 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의 준비의 과정이 고등학교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준비되어진 역량이라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미리 작품을 만들라? 전제는요. 대학을 입학하기까지 그럼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입학 설명이에요. 입학 설명이라 해서 대학을, 내가 생각하는 대학과 학과를 높이든지 아니면 학과를 낮추더라도 대학을 높이든지 학교를 높이든지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비밀 전략을 백운규가 가르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걸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지는 않아요. 이번에 설명회가 우리 교회에서는, 왜 그거는 교회에서 가르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또 교회가 뭐, 솔직한 이야기로 교회가 뭐 아이들이 뭐 대학을 뭐 S 대학을 가든 Y 대학을 가든 아니면 우리 부산 같으면 P 대학을 가든 뭐 D 대학을 가든 뭐 그거는 참 저거가 가는 거지, 뭐 내가 뭐 보내고 자시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느냐? 특히 저 같은 경우,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왜? 유목사 메시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전략이잖아요. 미리 작품을 만들라가 되어야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2, 3, 7, 5천 종족으로 그 뒤에, 그죠? 연계성 있게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그걸 이루어 나가요. 그렇죠? 그것도 1, 2년 말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키우기를, 미리 작품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핑계 삼아서 미리 인재에 대한 부분을 만들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냐? 라는 개념으로 우리들은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키우는 축복인데요. 미리 키우기를 하려면 당연히 뭘 전제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발굴부터 해야 되죠. 왜? 전문인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엘리트 인재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그죠? 우리 랩런트 가운데서 발굴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 누가요? 청년들이.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랩런트 스스로가 나는 인재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발굴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발굴을 했으면 발굴되어진 그 랩런트를 이 전문인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까지 키우는 능력이 돼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발굴 능력 이후에는 당연히 키우는 능력이 돼야 되겠죠. 키워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키우기만 하면 됩니까? 그 중에서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각각의 특징들을 보면서, 그죠? 요렇게 될 수 있도록 뭐요? 세워주는, 즉 세우는 능력이 있어야죠.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금토일 시대 2, 3, 7, 5총 종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뭐요? 현장이죠. 그 현장으로 보내는 능력이 있어야죠. 즉 다시 말하면 파송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두고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토요일 날의 메시지가 비밀망대였거든요. 그렇죠? 비밀망대였잖아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우리 인재에 대한 우리 부분들을 보고 이거를 미리 키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미리 작품을 만드는 인재들을 우리 랩런트들을 발굴하여, 그죠? 그리고 키워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워 현장으로, 즉 특히 금토일 시대의 현장, 2, 3, 7, 5천 종족의 현장이죠. 로 보내는 것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청년들은 뭐요? 비밀망대 속에 있는 청년들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산업선교 메시지부터 시작하여서 지난주에 그죠? 그리고 흩어진 제자 메시지까지를 적용을 해본다면 발굴 능력, 즉 인재를 발굴하는데 우리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을 발굴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되어서 서밋되는 애들, 서밋 전에 뭐부터 되는 애들, 영적 서밋부터 되어져서 서밋까지 가던, 그렇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우리 전문인 우리 랩런트들을 발굴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영적 서밋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우리 랩런트와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랩런트에게 갖추어 줘야 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갖추어 줘야 돼. 랩런트들에게 갖추어 줘야 될 능력.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묵상 능력입니다. 이번에 산업선교 메시지 보세요. 첫 번째 비밀망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비밀망대. 그렇습니다. 묵상운동의 주역이잖아요. 묵상운동의 주역이면 청년들도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되고, 그죠? 묵상운동의 주역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랩런트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데 그 영적 서밋을 만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렇습니다. 묵상 능력이 갖추어진 랩런트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거부터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자, 키우는 능력입니다. 그죠? 키우는 능력. 이번 주에 특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랩런트 TCK 전도학에서 랩런트는 공무원 성적 미리 키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두 번째 비밀망대다 그랬거든요. 그 두 번째 비밀망대가 뭐였어요? 두 번째 비밀망대가 그렇습니다. 뭐지요? 차세대를 키우는 뭐요? 그렇습니다. 랩런트 미니스트리의
주역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렘넌트 미니스트리, 즉 렘넌트라는 비밀과 미니스트리라는 선교 사명이단 말이죠. 그죠? 요구를 갖추어진 뭐죠? 우리 렘넌트들. 다시 말하면 렘넌트가 렘넌트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 세우는 것까지는 못 나갔잖아요. 그 대신 발굴에서부터 자기가 키우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 대상에 해당이 되니, 그죠? 이게 RM이다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RM의 축복을 가지는 렘넌트들은, 그죠? 또 다른 렘넌트를 발굴하는 능력은, 즉, 다시 말하면, 묵상 능력을 가지고 묵상 능력을 가르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죠?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렘넌트 미니스트리겠죠.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탁 잡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우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자, 이 세우는 능력 세 번째 비밀망대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비밀망대가 뭐라 그랬죠? 세 번째 비밀망대. 브레인 선교사다 그랬단 말이에요. 브레인 선교사라는 말은 그죠? 브레인 선교사는 심부름하는 사람들입니다. 브레인은 그죠? 두뇌적인 쉽게 말하면 참모의 개념이잖아요. 참모의 개념이에요. 브레인은 물론 두뇌에서 이끄는 사람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브레인이다. 아, 이 사람 내 브레인이야. 이 말은 내 참모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고 브레인 선교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심부름하는 자요. 무엇인가 그죠?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사람인데 브레인이단 말이에요. 머리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주인의 머리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주인이 따라온다는 거,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바로가 선택을 했잖아요. 바로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움직여요? 세계 역사를 움직이죠. 즉 다시 말하면 브레인 선교사란 말은 뭐요? 세계 역사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삼뜰의 힘입니다. 네,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의 주역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비밀들이 딱 되는 그런 힘이죠. 그런 힘, 그런 능력, 그죠? 이게 뭐요? 미리 키우기다. 미리 키우기다. 즉, 발굴 능력, 키우는 능력, 이제는 세우는 능력. 이게 우리가 그냥 짜집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주셨던 흐름이잖아요. 산업선교 메시지, 그리고 TCK 메시지, 그리고 렘넌트 TCK 메시지, 그리고 핵심 메시지까지. 그러면서 이번에 흩어진 자 메시지 속에서는 보내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보내는 능력.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시대를 여는 주역이에요. 무슨 시대입니까? 금, 토, 일 시대. 정말로 뭐요? 치유 능력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치유 능력의 축복? 치유 능력의 축복이 있으나 말은 신비주의적 치유의 힘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치유하면 5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뭐요? 그렇습니다. 의사의 소견. 거기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말입니까? 음식. 거기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운동. 거기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뭐죠? 호흡.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뭐요? 기도. 그렇습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치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다. 금요일이 치유다. 그러면 이렇게 발굴하는 가운데서 그죠? 미리 키우기 가운데 엘리트 인재를 만드는 것 중에 우리는 반드시 뭐까지 포함되어야 되냐? 금을 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금요일을 열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기회 뭐죠? 의대정원. 이거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의사 만드는 작업에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절호에 쉽게 우리가 의사를 만들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기회를. 그렇죠. 이번에 의대정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뭐랄까요? 이슈가 됐잖아요. 이슈가 됐다는 말은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 뭐 이게 또 그 뭡니까 정파의 어떤 의견 대립에 대한 또 기준 그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원인으로 인하여 또 편협된 판단이었다 선택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국가적으로 중대한 선택이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두고
근데 재밌는 현상이 벌어진 거 아시잖아요. 그 재밌는 현상이 뭡니까? 의사와 의료계에서는, 도무지 우리 이거 받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파업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휴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문의들은 전부 다 사임을 하고, 사표 던지고, 그죠? 그러면서 그 후배들이 되는 의대생들은 지금 뭐 했죠? 휴학계를 내고, 그죠? 자, 의대생들이, 현직 의대생들입니다. 그죠? 현직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냈어요. 그리고 뭐 하죠? 그리고 뭐 했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반수했다니까요. 그 기회에. 반수해서 지금 뭐 했어요? 수시에 N수생 엄청 지원했잖아요. 그 중에서 현재 의대 반수생들이 지원을 했잖아요. 아니, 의대 지금, 의대를, 그죠? 의료적인 어떤 부분에서 휴진하고 휴학하고 그 동참을 한 지금 재학생들이, 휴학생들이겠죠? 뭐 했단 말이에요? 다시 시험을 쳤다니까요. 왜요? 이 기회에 지방의대에서 서울의대로 옮겨보려고.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이게? 의료적인 어떤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해서 의료파동 시대에 그래서 휴학을 해놨는데 내가 의대생이기 때문에 휴학을 해놓고 또 의대 시험을 쳤다니까요. 지금 수시에 지금 넣어놨잖아요. 체점만 맞추면 되니까. 왜? 원래 자기는 수시가 좋으니까. 내신이 좋았으니까 의대를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엔 제로에 참선해. 왜? 1,500명이 더 느는데 더 늘어나는 1,500명의 그죠? N수생 지금 엄청 들어오잖아요. 그 N수생 가운데서 현재 휴학생들, 지방 의대 휴학생들이 또 시도를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맞다 틀렸다 이게 무슨 현상이라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간표적인 부분으로 보세요. 왜 우리가 지금 금요일 시대를 여는데 치유시를 여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왜 하필이면 금요일 시대를 치유 시대를 여는 이 시점에. 그럼 답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치유 5가지 원리의 첫 번째 원리가 뭐죠? 첫 번째가 뭐죠? 그렇습니다. 의사소견을 따르라. 거기에 따라서 음식, 거기에 따라서 운동, 거기에 따라서 호흡, 거기에 따라서 기도인데, 그지? 음식, 운동, 호흡, 기도. 여기는 막 치유시대 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1번은 안 해요? 그렇잖아요. 2번, 3번, 4번은 막 금요일 날에 금요는 치유의 날이다 하면서 1번, 3번, 4번은 2번, 3번, 4번, 5번을 한다니까 막 기도합니다. 하고 막 거기 따라갑니다. 근데 왜 1번을 안 따라가요? 1번을 하려고 하지를 왜 않냐고요. 왜요? 인재 엘리트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금토일 시대를 두고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미리 작품을 만들라라고 하는 의료계에서의 역할은 뭘까요? 생명공학에서의 역할은 뭘까요? 생명과학에서의 역할은 뭘까요? 약대에서의 역할은 뭘까요? 치대에서의 역할은 뭘까요? 의대에서의 역할은 뭘까요? 공학에서의 역할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미리 작품을 어떤 걸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중학교 2025년 내년이죠?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에 싹 다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 줘야 됩니까? 지금 초6, 초5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혹시 아세요? 교육부 말고 그 위에 있는 교육부 위에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그죠?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1차 안을 만들어서 내년 2025년 4월 달까지는 발표하기로 돼 있는 거. 그죠? 교육 10개년 계획의 1차 계획에 대한 부분을 던지는데 뭘 준비하려고 했죠? 그죠? 수능을 쉽게 말하면 이틀 보는 수능. 첫날은 뭐죠? 2번 보는 수능. 첫날은 뭐죠? 처음 거는 뭐요? 객관식과 그리고 단답형. 두 번째는 뭐요? 논술식 서술형. 이렇게 시험을 5개의 5등분을 나눈 등급에서 내겠다. 이런 계획을 하다가 유출됐죠. 이게 유출이 돼서 이 계획이 유출이 돼서 언론이 떠들었단 말이에요. 지난 6월 달에. 그 난리 났었죠. 난리 났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국가위원회에서는 국가에서는 아,
유감스럽다. 뭐가 유감스럽다는 말입니까? 유출한 사람이 유감스럽단 말입니까? 그 언론이 발표한 그거를 그대로 듣고 말하는 언론이 유감스럽단 말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사실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아직 발표 단계는 아닌 것이 발표가 돼서 유감스럽다. 그 말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요. 거의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나 5학년이거든요. 그러면 또 바뀐다는 이야기잖아요. 고견의 진저를 통하여서 2028학년도부터 시험을 치는 지금 중3 애들이 중3, 중2, 중1까지는 요 고교 학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초6, 초5, 초6까지도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초5부터는 또 바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런 와중에서 우리는 바뀌는 게 혼란스럽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성취를 가까이 갈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을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렇지. 저 원리대로 간다면 미리 역량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어져서 저 단계로 간다면 대학 2학년 가버리면 무조건 작품 나오도록 돼 있구나. 저 흐름 따라 간다면.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기회잖아요. 이런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 우리 청년들은 이런 부분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요? 미리 키워라며요. 랩런트 공무원 선교사 미리 키워라며요. 랩런트 엘리트 선교사 미리 키우라며요. 랩런트 그죠? 인재 선교사 미리 키우라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우리에게 뭐요? 기회와 찬스가 왔냐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역량이 안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역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무지 내지 아니면 무관심 메시지를 줬는데 언약이라고 붙들긴 했는데 관심이 없죠. 없다는 증거 이걸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표현이 이상한데 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안 파고들잖아요. 저처럼 이 메시지가 뭘 의미하지? 이 메시지를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지? 라고 파고들지를 않잖아요. 즉 쉽게 말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잖아요. 뭔가 찾아서 이걸 되기 위해서 확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확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청년들은. 그러면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스스로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확장해 가야 되죠. 확장해 가지 않으면 말씀을 받고 확장해 가지, 즉 다시 말하면 적용하고 포럼하고 확장해 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뭐 하고 있습니까? 머무러 있어요. 그죠? 자리에 머무러 있으면 영적으로도 고여요. 고이면 어떻게 되죠?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부패가 일어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 주신 말씀에 대하여서 흐름을 따라서 확장해 가는 그 축복이 돼야 돼. 그래서 도전이 있잖아요. 누리면서 기다려요, 도전해요. 누리면서 기다려요, 도전해요.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인데 세 번째는 더더욱 안 하죠.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나는 덜 기다렸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뭐에 머물러 버리느냐. 제일 중요한 확장의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니까 머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여요. 영적으로도 고여요. 고이면 부패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부패가 일어납니다. 발전을 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꼭 기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런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 나가느냐. 드디어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각인하는 축복이 되어야 되겠죠. 각인입니다. 오늘 7가지 성경 구절이 쭉 나왔잖아요. 창세기 37장, 출애굽기 2장, 사무엘 36장, 열왕기상 18장. 이번 주에 목사님 하시면서 열왕기하 18장을 빼버렸어요. 빼버린 게 아니고 놓쳐버렸어. 이거 지금 오바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놓쳤어. 그리고 이사야 6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7장 회당이죠. 18장, 19장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거를 이제 각인에 딱 두는데 어떤 것이냐?
창세기 37장을 근거로 한다면 마음에, 그죠? 그 요셉의 말을 야곱의 마음에 두었다 했죠.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라. 반드시 각인시키셔야 됩니다. 각인시킨다는 말은 각인시켜서 딱 해서 그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인시킨다는 말은 계속해서 보면서 확장해 가라는 겁니다. 도전해 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취해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오늘 본문에 되었던 2장 1절에 10절이죠. 그죠? 왕궁으로 들어가면 사는데 거기 대해서 도전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뭐죠? 그래서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뭐해라? 각인해라. 그렇죠. 그러면서 세 번째에 그죠? 사무엘상 16장에서 주신 대로 그죠? 그죠? 우리가 뭐요? 그죠? 사무엘상 16장에 그죠? 이미 뭐죠? 그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 붓고 하는 등등이 있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죠? 네가 우리 보고 하는 말이 그죠? 네가 꼭 해야 될 뭐요? 미래를 알려줘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렘넌트에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했잖아요. 우리가 렘넌트에게 그죠? 너는 네가 진짜 꼭 해야 될 요구를 이거 해. 사무엘은 다윗에게 했겠죠. 기름 부음을 주면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계, 언약, 성전 이런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청년들이, 선생님들이, 청년들이 전체적인 시대의 지금 말씀의 흐름의 조류를 따라서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흐름을 보면서 랩런트에게 야, 너는 이런 달란트가 보이니 너는 이거 해보는 게 어때? 너는 이렇게 확장해보는 게 어때? 너는 이렇게 준비해보는 게 어때? 너는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니? 등등과 같이 뭐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미래를 알려주는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 각인시켜야죠.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주셨던 말씀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열왕기상 18장이 빠졌다 그랬죠. 그걸 적용해 본다면 그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오바다가 뭡니까? 본업이 뭐냐는 거예요. 오바다가 본업이 신하입니까? 장관입니까? 아니죠. 선교사잖아요. 그럼 부업은요? 부업이 왕을 돕는 자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각인시켜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그죠? 이사야 6장 이야기하면서, 그죠? 실제로 뭡니까? 이사에게 준 언약, 누가 잡았다 그랬죠? 다니엘이 잡았죠? 다시 말하면, 언약 바톤을 각인시키라. 그렇잖아요. 언약. 바톤을 탁 각인시키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죠? 누가라는 사람이 데어빌러에게 사도행전을 보냈단 말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이. 그죠? 편지를 썼잖아요. 데오빌러에게. 데오빌러는 각하, 즉, 다시 말하면 굉장히 그 로마에서의, 로마 복음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자, 여기를 누가요? 누가가 사도행전이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 사도행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보면서도 세계 2, 3초 5천 종족의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작품입니다. 누가가 보낸 거는 데오빌레가 보낸 게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뭐요? 작품이요. 무슨 작품요? 세계 바꾸는 작품을 각인시키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 일곱 번째. 그지?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회당이라 그랬죠? 그지? 당연히 뭡니까? 로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로마를 바라보고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무슨 말이죠? 당연히 뭐요? 우리에게는 뭐요? 당연히 설정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거 각인시켜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서 뭐합니까? 그리스도, 기도, 응답 보일 수 있도록. 그죠? 거기에 답이 그리스도야 증거하고 거기에 뭐요? 기도, 응답 이런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거.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의 능력 각인하는 거.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해라라고 각인시킬 수 있는 거. 본업에 대한 각인, 언약 바톤에 대한 각인, 세계 바꾸는 작품에 대한 각인.
설정된 목표에 대한 각인. 이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다 가지고, 그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에게 최고의 답을 이제 우리 렘넌트과 함께 확인하는 그런 축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요? 그렇습니다. 성령, 보혜사. 쉽게 말하면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보혜사잖아요. 이 축복이죠. 왜요? 갈보리산에서의 완성하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서 완성하신 축복이 보혜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보혜사에 대한 비밀로 완성이 됐잖아요. 우리의 구원과 모든 부분들. 쉽게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의 미션이죠. 감난산, 언약, 40일. 그죠? 그리고 뭡니까? 10일, 마가다락방. 뭡니까? 체험. 무슨 체험입니까? 능력 체험. 그렇죠. 능력 체험. 보좌는 미션. 그죠? 감난산에서 주셨던 것. 체험은 뭡니까? 능력. 약속된 그 능력이 체험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뜨을 때는 뭐요? 예배. 이 축복이에요. 그죠? 예배. 여기서 우리가 뭘 받습니까? 응답을 받잖아요. 최고의 응답. 그죠? 그리고 뭡니까? 날마다. 날마다 뭡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취죠. 성취 축복. 그리고 뭐요? 용사님, 요 또 하나 빠지셨더라고요. 24, 25 영혼인데 사실 하나가 빠진 게 있잖아요. 그게 뭐요? 정시. 그죠? 원래 정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소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요?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축복. 그렇죠? 이 비밀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진짜 우리 랩런트들 인재 찾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인재를 놓고 미리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여기 이제 우리는 뭐요? 어디까지 뻗어 들어가야 돼요? 2, 3, 7, 5천 정도까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게 뭐죠? 잼스톤. 또 한 번 우리는 잼스톤을 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축복들이 되기로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라서 뭐 인재 가운데도 공무원 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이 친구를 제가 썸네일에 뒤에 배경으로 붙였습니다. 이 친구는 챗 GPT에 제가 몇 가지를 집어넣어서 이런 거 챗 GPT로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건 실제 인물이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이 친구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거는 유목사님 메시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으로 우리 청년들 정말로 우리 인재 키우는 선교사가 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밀 가진 우리 청년들이 되게 앞서서 비밀 망대를 가진 청년들이 되게 앞서서 우리 렘넌트를 향하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렘넌트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미래를 보고 시대를 보고 또 우리 렘넌트를 통한 인재를 보고 영적 서밋을 볼 수 있는 귀한 우리 축복의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비밀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주어진 먼저 먹는 농부가 되어진 그런 축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